다들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시안에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시안에 함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다시 한번 더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시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부르신 주님 앞에 여기 찬양해 주시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부르신 주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들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아픔과 현실에서 시에서 너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말씀 따라 가라. 그들에게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군의
선하신 주 인도하신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신 보배되니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주 인도하신 찬양하리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하겠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걷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찬양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서 생존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기 원한다고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품 안에서 주님은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아버지 부르시면서 제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그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어린 영혼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사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하며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거듭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가속화되어 5만 명이 넘어가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혹은 또 다양한 이유들로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있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종료되고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더욱더 부흥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다음 달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을 더 생각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생각을 이끌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사 저희가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모든 하는 일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만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번 주간에는 유년부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중등부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3일 가나안교회 재직 세미나, 15일 총회 신학연구원 졸업식 설교, 17일 고대합 총회장 간담회, 19일 부사관학교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구역별 교구대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츠러들었던 구역들이 다시금 생명력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활발하게 구역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아세례, 세례 신청을 27일까지 받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류를 잘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월부터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구 릴레이 기도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기도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큰 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장로님, 이성숙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장한 안수 집사님, 신혜진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정원희 성도님, 김재월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권기석 장로님, 김경란 권사님이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최혜선 집사님이 남편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백세현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이 퇴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성숙 권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순희 집사님, 박두경 안수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삶의 회복이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청년부가 이제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하는 이제 청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4부 예배가 사실 청년부만을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4부 예배 때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신혼부부나 뭐 결혼한 장년부들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윤준 성도님께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결혼했는데 왜 왔냐고 이렇게 막 눈치를 주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도 이제 청년부 예배 중이니까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막 사무실이나 5층으로 올라가라고 안내해 주지 마시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도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이어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누가복음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것은 누가가 쓴 책인데 마치 상권, 하권, 이렇게 상권과 하권,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책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역사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행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이 없는 행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내가 행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건 내가 복음을 들고 내가 행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보냄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복음을 들고 내가 행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 도가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전이 없는 복음은 또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끝을 못 맺은 것이지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남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남의 복음. 그러므로 누가 이 누가복음을 잘 들었는지 그의 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잘 들었는지는 행전을 보고 안다는 뜻이에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인지 아니면 남의 복음인지 그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산 믿음인지 그의 행전을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몰라서 이 누가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몰라서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나의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살펴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부활이 경험되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죠. 먼저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되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이 허탄한 듯 들리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들이 그냥 허탄한 듯 들려서 그것을 믿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무덤으로 우리가 자꾸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부활되어지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되기를, 우리가 거듭나기를, 우리가 중생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하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징계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그때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보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라고 해서 뭐 단순히 영적인 분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져질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들만큼은 확실히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지요. 경험되어지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나도 알 수 없게 오시는 성령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확실히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또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또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혹은 예수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이제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 보내심을 받아 그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그러한 것들을 통한 그런 것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초대교회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 비추어 보면서 지금 이것이 발전한 것인지 아니면 변질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판단할 때 시금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잘 계승한 것이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변질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런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이 문제를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친목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어떤 이슬람 교인들도 많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가 가진 그 신앙을 보면 그 이슬람교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이슬람 교인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불교 신자도 있고 교회 다니는 이슬람 교인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반대로 교회 간판을 단 절들도 있고 교회 간판을 단 사원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간판은 교회를 달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절하고 똑같고 사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독교이다.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한번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이게 진짜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가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다. 뭐 그냥 이 정도의 뜻으로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언급할 때 좀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거나 저 전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이지 뭐 이렇게 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왜 가짜냐고 혹시 따지실 분이 계시다면 뭐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지요. 그런데 누가가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것을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누가가 이것은 역사적 사실임을 매우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하였다. 예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하신 일을 내가 지금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또한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한 인물과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유교나 불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는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윤리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평화의 복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그래서 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평화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냥 사랑하며 살겠다. 평화롭게 살겠다. 이것이 기독교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안 다니는 불교 신자 있잖아요.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불교래. 근데 절에는 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절에 안 다니는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절처럼 별로 갈 필요는 없어. 그냥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평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평화롭게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어떤 한 인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또한 기독교는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천주교나 어떤 이단들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의 어떤 교적부가 생명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적부에 기록됐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많이 먹는데 그것이 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불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교회 어떤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뭐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기독교는 어떤 삶의 체계도 아닙니다. 뭐 공산주의니 뭐 자유주의니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뭐 힌두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힌두교는 어떤 카스트 제도가 힌두교다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문화사역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 문화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지요. 한국은 뭐 유교 문화입니다. 그렇다고 뭐 한국 사람들이 유교 문화 가운데 있다고 다 유교 신자인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삶의 방식이, 나의 어떤 삶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나를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지 나의 어떤 삶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가 행하신 것이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행한 것이 복음이지 내가 행한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주체의 문제라면 주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이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그가 행하신 일을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행한 일이고 그가 행한 이 일이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신다고요. 그리고 그냥 어설프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연구하여서 뭐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내가 목사가 되어도 뭐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가 목격자이다. 그가 경험자이다. 오직 목격자와 경험자만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한 목격자이고 그것에 대한 경험자이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증인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뭐 또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이론일 뿐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이론이라면 이론,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사상. 그 사상에 어떤 증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걸 증인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 시작을 이제 보았을 뿐이죠. 이제 시작을 봤단 말이에요. 그 시작을 이제 우리가 본 것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기독교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갈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소망교회를 갈지, 뭐 좋은 교회를 갈지, 뭐 어느 교회를 갈지, 뭐 우리가 선택하면 되잖아요. 교회는 내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또 언제 회복하실지,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형리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새가족, 저희 교회도 새가족 교육할 때 뭐 사형리 이런 걸 하는데, 사형리 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형리에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배우고 고백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기도라는 것이 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냥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할 때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또한 기독교는 어떤 삶의 체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개혁하고 부패한 정치를 뒤집어 엎으면서 어떤 윤택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응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 어떠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를 목격했을 때가 가장 기쁜 것이. 어떤 삶을 살 때 기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삶.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삶의 체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우리의 신앙은 내세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인 것이죠. 단순히 저 천국만 바라보는 내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그 부활을 꿈꾼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중생을 경험하게 되죠. 영혼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시죠. 그때는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활은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이 있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부활, 성령 충만, 그것을 우리가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직무를 버리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원하던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던 것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복음은 어떤 고상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 이런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혹은 어떤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친목하고 친교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런 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혹은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것, 세계의 평화나 사회의 공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저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실망하면서 떠나는 것이죠.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니까 실망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복음이란 무엇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면 그럼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말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것인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무를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를 찾아 떠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또 교회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참 희한해. 아니 자신에 맞는 신앙을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불교로 가든지 이슬람으로 가든지 자기에게 신앙에 맞는 종교를 찾아가면 되는데 그걸 또 교회에 와서 찾는단 말이에요. 교회 간판을 단 절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 간판을 단 사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그 신앙을 생활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 직무를 버린 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직무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직무를 또한 아무나 감당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나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지금 제비 뽑았잖아요. 조건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직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증인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독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독교에는 이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 그 사명을 하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낸 자,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만 이것을 사모할 뿐이지요. 이것을 간절히 사모한단 말이에요. 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사 이 봉사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또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사함 받는 그 회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가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